요즘 우리는 정보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인터넷만 켜기만 하면 수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 정보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짜 뉴스에 속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를 놓고 검증을 하며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는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 이러한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기본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자세가 이미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과도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마의 모습은 가장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적인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맹목적으로만 믿으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실제의 말씀을 그 말씀 위에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임을 선언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만 믿으라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두고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디두모라 불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하였을 때 도마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선언이 단순한 고집일까요? 도마는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반응을 단순히 신학적으로 불신앙으로만 정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더 넓게 살펴보면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여자들이 증언하였지만 제자들이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또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의가 결코 아닙니다. 개혁신학에서 믿음은 지식과
동의, 신뢰 이 세 가지 요소를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시작을 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더 나아가서 이제 오히려 완전히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도마의 의문, 도마의 질문은 오히려 믿음의 첫 단계, 바로 알고 싶다라는 그 열망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믿음이 없이, 온전한 믿음이 없이 내가 봐야만 믿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탐구, 알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라 완고한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도마와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교회에 끌려 나왔던 믿음, 진실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여서 머리가 커지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 끌려 나왔던 믿음이 아닌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세상과 교회와 저울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교회에서 뉴스들을 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비리가 저질려드는 그런 뉴스들을 봤을 때 과연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인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가? 이러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안의 의심들을 짓누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래도 묵묵하게 걸어가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진실인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믿음의 세대들이 올라갈수록 그 믿음의 신앙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건강한 질문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질문과 의심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초대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의심이 들었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긍정의 아이콘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옛날의 어르신들은 맹목적으로 100번만 읽어라, 10,000번만 읽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더 공부하고 정말 목사님께 물어봐서 그 의심을 퀘스천마크를 느낌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이 해결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이 믿음이 생겨서 쌓일 때 올바른 신앙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면 숨기려 하지 마시고 억누리려 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들고 목사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제가 예전에 대천에서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을 하거라. 내가 당장 답을 못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시간이 걸려더라도 답을 해줄 터이니
질문을 하거라 했더니 정말 카톡으로 이만큼씩 질문을 하던 청년들이 몇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석을 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여서 똑같이 이만큼씩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고 나서 청년들은 믿음이 더욱더 탄탄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과연 우리에게도 합당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생겨나는 그 질문들, 의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많은 열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도마가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부터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성경은 이 여드레 기간 동안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그 여드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동료 제자들의 흥분한 얼굴을 보면서 동료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흥분된 얼굴을 하면서 도마에게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결코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여드레 기간 동안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똑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인이 말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내밀었던 조건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도마가 먼저 믿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먼저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응답보다 앞선다는 선행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걸어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거나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도마에게 그럴 겁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느냐 하면서 자 봐라 하면서 도마를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가 말했던 그 조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즉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증거만 보여줬을 때 믿는 그러한 현실적인 믿음에서 정반대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동행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도마가 여드레 동안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흔들리는 중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못 박혔던 손, 못자국 난 손, 구멍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내밀었던 조건을 그대로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건 이제 도마의 반응입니다. 그는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신약 성경 모든 곳에서 가장 웅장한 신앙의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정의를 온전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꼭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을 때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의 이 믿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이것은 두 가지 핵심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퀴리오스라고 하여서 주님이라는 호칭이 구약 시대에 호칭했던 야훼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데오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선언,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존재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신성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인간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보지 않고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믿음이 매우 어렵지만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어느 성자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이 어떠한 땅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목적지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보이지 않지만 온전히 이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확신하며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나의 감정이 메말라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